디도서 2장 1절과 3절,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선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2절에 보면은 늙은 남자로는 하고 또 3절에는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에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가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교인들이 거짓 교훈에 영향을 받아 외식주의 또 죽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목회자 그리고 앞선 자들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즉 교인들을 바른 교훈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부류의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을 1절에서 8절, 그리고 당시 노예제도가 존속하던 상황과 관련하여 종들을 위한 교훈을 9절에서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남녀노소, 성도 및 과부 등의 신앙생활 지도에 관한 교훈은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각양각색의 교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먼저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바울의 조언 7절과 8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적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특히 강제적인 규범에 의해 통솔되는 집단이 아닌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더욱 이러한 모범적 지도력이 요구되고 있어요. 즉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는 실천적인 신앙의 본을 보일 때에 훈육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도하는 자의 실천적 신앙 자세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을 받는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과 동일하게 여전히 결점이 많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다만 먼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대우함으로써 더욱더 바른 지도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고 용기와 힘을 돋우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 나오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너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도가 앞장에서 언급된 거짓 교사들과 달리 행동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한 것이 뭐였죠?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게으름뱅이, 양심이 더러운 것,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 너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일치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단 사설에 대항하여 바른 교훈을 지키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와 앞선 자들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은 목회서신인 디모데서와 디도서에서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에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케 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는데, 인내를 소망으로 보면 믿음, 사랑, 소망에 온전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점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도의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라나고 사랑도 자라나고 소망의 인내도 자라나는 것.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절제, 경건, 신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절제한다는 말의 헬라어 네팔리우스의 문자적 의미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자신을 살펴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방종하지 않는 것. 믿음, 사랑, 소망으로 자라나는 사람은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경건하면은 셈노스인데 근엄하다, 존경할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경고망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품위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사에 품위를 잃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살며 나타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는 가운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 여기서 경건하며 앞에 뭐가 있죠? 절제하라고 하는 말이 앞서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중하면은 이전 성경에서는 근신하며 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 소프론인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본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자기 마음에 대한 통제, 자신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신중한다, 근신한다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는가 하니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다스려 가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소망으로 인내함이 나타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라고 했는데 연륜이 있는 중년에서 노년의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덕목 4가지 중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어요?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하며.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중노년의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중노년 여성들과는 구별되고 달라야 하는 태도로 품명에 있어서 단정하며 공손하고 경건한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장을 하되 금이나 값진 것으로 말고 뭐로 단장하라고요? 선행으로 단장하라. 이것은 세상에서 추구하고 단장하는 그런 것과 좀 다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연배가 쌓이면서 외모나 행위에서 풍겨져 나오는 것이 세상 여인들과 다른, 이것은 나이 먹어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겠죠? 네, 젊어서부터 경건 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생활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게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 어떤 모습이 다른가 하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함하지 말며. 모하마다의 원어 디아볼로스는 남을 비방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인데 비방자, 사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남을 모함한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행동으로 온 교회를 더럽히고 흔드는 일을 해요. 노년의 남성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신중, 근신, 자기 통제였는데 같은 연배인 중노년의 여자에게서는 근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모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노년의 여성은 인생에 대해서 절제되고 통제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어디서 나타나야 하는가? 모함하고 참소하는 말을 돋보임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모함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순히 말조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는 모함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 칭찬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대와 상관없이 온 세대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나이 먹은 여자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술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술을 탐닉하여 늘 술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식수가 귀한 지역에서는 포도주 같은 것을 물이나 약 대신 상용하기 때문에 술에 취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대 그레데 역시 물이 부족한 형편이었기에 그곳의 늙은 여자들도 술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술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접하는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의 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중노년의 여자들은 그 나이가 들 때까지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 안에는 분명히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약으로도 식수로도 허용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범위들이 있어요. 허용되는 시간, 허용되는 즐거움, 편안함, 물질, 여유, 여행 등으로 누리는 즐거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안정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안정에 홀리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안에 허용된 그 안정, 즐거움, 여유에 홀딱 빠져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허용된 범위에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그래서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 말씀이 독특하면서 오늘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 상반부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중노년의 여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레데 교회, 오늘날 교회에서의 교육은 책상 머리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의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생활 가운데 함께 공유하면서 교육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몸에 배인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려면 경험해 봤어야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죠. 그 경험을 언제 하죠? 젊었을 때. 또 그 경험을 어떻게 하죠? 순종함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의 원어 칼로디다스 칼로스는 문자적 의미로는 아름다운 것들의 선생입니다. 세월의 연륜을 쌓은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들을 가르쳐줘야 하고
자신의 거룩한 행실과 선행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 이걸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해봤어야 하는 것이죠. 뒤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젊은 남자들은 디도 네가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여자들은 디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먹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삶 속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적용되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중노년의 여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늙은 여자, 중노년의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교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앞선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앞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나면서 앞으로 있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우리가 참 모범된 그러한 행실로 또 모범된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